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의 선구자이면서 문학계에 있어서 기인으로 통하는 영국 문학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가운데서 1903년도에 아주 일찍 발표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굳이 번역하자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에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외부 환경은 내부의 생각에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으면 현실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서, 특별히 잠언서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 제임스 앨런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그 방법을 잘못 찾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 공부를 해보면요, 세상의 지혜도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거나 또한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건 좀 알아요. 그런데 언제나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다 잘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긍정의 힘을 얘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 현실 안에서 그분을 목사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 긍정의 힘을 외치는 분이 있죠. 그분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된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티켓을 사야 돼요. 왜냐? 막대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너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긍정의 힘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긍정의 힘이 영적인 차원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알려줍니다.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 스토리는 사람들이 제목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스토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누가를 제외한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게 있어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각도가 다르게 돼 있죠. 이 전체 내용을 재구성하면 스토리가 이러합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가라고 하시고 당신은 그곳에서 높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광경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한 4경쯤 됐습니다. 이 4경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깊은 밤이죠. 오늘 시계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깊은 밤 속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건너편 쪽으로 노를 젓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죠.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일 때에 예수님께서 배 타시지 않고 그 제자들 곁으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죠. 분명히 누군가 사람이 오고 있는데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고 두렵고 떱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얻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냥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때 마태는 특별히 베드로의 스토리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 명하여 이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어느 정도 걸었습니다. 근데 작은 파도가 일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야,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마음에 의심하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돌풍이 불었던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갈릴리 호수가 순간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능력 많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네, 요 차원 정도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 속에 마음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문제와 우리는 결부시켜 봐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하고 아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험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불안한 이유를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믿음, 이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없을 때의 순간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게 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5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거리고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그 확고한 믿음, 여기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고 둔감해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불신앙으로 빠집니다. 불신앙으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무력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음속의 의심, 마음의 혼란함을 주는 두 가지 원인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왜 믿음 없는 상태가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현대인들의 교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일부분만을 우리는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데이터를 다 다뤄야 됩니다. 표본 데이터 가운데 일부분만을 해놓고 이게 전체라고 얘기하면 그건 과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물리학의 세계에 넘어 있는 더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 있거든요. 과학자들도 알아요.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알아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보면 그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종종 낫습니다. 분명히 암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죠? 몰라요. 증명할 길 없어요. 초자연적입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 그게 가장 비과학적입니다. 왜요? 데이터를 다 안 다루니까요. 또 이성에 맞는 것,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해할 만한 것,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건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가면 믿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서 다 납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불합리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욱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겸손이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때에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상대화되지요. 쉽게 얘기하면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의심의 시대가 됐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다 과학적인 걸로 볼 수 없다라는 의심 속에서 반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너만 옳다고 얘기해?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맞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 거야?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할 거야. 상대화시키고 주관화시키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 왜 나왔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성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지 학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함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고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참 진리,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찾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이성의 한계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가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진짜를 못 찾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요. 진짜가 어디 있느냐?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는 그 차원만 믿게 되니까 온전한 걸 다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40년, 50년 그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드니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느껴지시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근데 전쟁 이후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조국이 아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한 그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꿈꿔봤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야, 인간의 역사 안에도 이런 기적이 있구나.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2002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피파의 아주 랭킹이 위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갔나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 보고서가 재밌는 얘기, 이거 실화예요. 조사 보고서 내용이 이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음. 뭐 축구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클럽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 너머에 분명히 초자연적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생은 불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장 큰 공포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연세가 드시면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야, 나 이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불안해져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장례식을 가봤는데요, 다 울어요. 가까운 분들이 이제 막 슬퍼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도 울고 자녀들도 울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울 것 같으면 결혼 안 했으면은 안 울 텐데 왜 결혼해가지고 울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가까워지니까 슬퍼지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걸 가지고 뭐 좋다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가득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것만 생각이 났지. 왜요? 하나님께서 결혼이 좋다, 가정 이루는 것이 좋다, 특별한 예외의 상황들 빼놓고는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 나이 들어가지고 나 허리가 고부라지고 그 다음에 못 먹고 그 다음에 얼굴 미워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자식도 이렇게 될까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셨으니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너무 편해요. 자녀들 양육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목표 두고 내가 기준 둔 거대로 안 오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요. 훨씬 빠르고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거기에서 만족과 안정감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초자연적인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혼란한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기 이익 지상주의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중심 두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요한은 요 사건에 대해서 매우 특이하게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주님이 이 사람들 중심을 안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막 열광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느냐? 야, 이 능력 많은 분을 갖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면 장차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로마로부터도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떡을 먹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먹이신 것이 주님이 육체적인 떡의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영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라는 얘기인데 그거 못 보니까 땅의 떡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게 되면 그 가운데 많은 시험과 의심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왜요? 기도의 초창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막 강요하거든요. 주님께. 또 좀 체면상, 주님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 성장의 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단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다음에 흔들어 정말 불안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온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의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작은 파도를 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물에 다시 빠져가잖아요. 처음엔 주님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파도가 유혹하니까 확 빠져 버리고 말잖아요. 인생 그래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뭐 그냥 뭐 꼭 교회 다녀야지 뭐 그렇게 되나? 어차피 다 똑같은데 이런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요때 조심하세요. 아하, 이거 이겨야 되겠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꾸 주님만을 응시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고 훈련의 연속이고 시간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이 좋아져요.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첫 시간이 되면요,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첫날 시간이 신학 서론 시간이었는데 생전 배워보지도 않았던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쓰면서 그러고 강의를 하세요.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뺏겨 쓰래요. 근데 재밌는 현상을 알게 됐어요. 첫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한 15주 지나면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내용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은 언제나 반복하셨거든요.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아하, 주님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보라고 내게 어려움 주시는구나.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있다가도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빨리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양심적이에요. 나 힘들 때만 기도하면 너무 죄송하지 않냐고.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주님은 뻔뻔하게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하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리는 거 그거 별로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깡총깡총 뛰면서 부모님 앞에 재롱 피우고 그렇게 할 때, 옷을 갖다가 양복을 입고 멋있게 해야지 이쁜가요? 팬티바람에 해도 다 이쁘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신앙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이 신앙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믿음이 커서 오르신 것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져요.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 자신이 난 너무 못난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그러고 그 배에 오르신다고요.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좋은 것으로 해결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잘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는 일들이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기쁨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 중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